오늘 하나님의 흠없는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형제 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주로 성찬식, 저희는 이제 성찬식을 오늘 할 텐데요. 성찬식 대신 세족식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형제교회 교단의 어느 교회 세족식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교인의 이제 딱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왼발을 먼저 이렇게 씻었습니다. 아무튼 서로 마주 앉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이제 오른쪽이 되겠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왼발이 되겠죠. 세족식이 끝난 다음 그 교회에 이제 선임 집사님 되시는 분이 용기를 내어서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왜 왼발을 먼저 씻습니까? 오른발을 먼저 씻으면 좋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 왼발을 먼저 오른발 먼저 씻으라는 얘기는 없죠. 그래서 사실 이걸 막 이렇게 따지는 게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합당하게 생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다음 세조식 때는 이제는 뭐 오른발을 먼저 씻어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 세족식에도 목사님은 오른발이 아닌 왼발을 먼저 씻었습니다. 화가 난 집사님이 이제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 화가 난 집사님이 교인들을 이제 몇몇을 선동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무리들을 이렇게 해서 교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 세운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에 오른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가 오른발 교회를 인터넷에서 막 뒤졌는데 하여튼 그 교회 이름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이미지로 나오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또한 저는 또 경험했습니다.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예배드린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한 장면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을 담당하신 한 집사님과 또 교회 안에 한 리더격이 되는 집사님 두 분이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재정적인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제가 있다라는 것을 몰랐고 두 분만 계시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격렬한 말다툼이 시작되더니만 점점 고성이 막 올라가고 욕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을 제가 목격하면서 제 어린 저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막 서로를 모욕하고 욕을 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집사님이 맞나? 라는 생각이 하게 되고 그렇게 은혜스럽게 대표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오셔서 막 간식을 막 사주셨던 집사님이셨는데 아니 내가 보던 집사님의 모습 내가 알고 있는 집사님 모습이 전혀 아닌 딴판이 막 펼쳐지니까 제 안에 그런 실망감이 엄청 크게 찾아왔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그 작은 시골 제가 이제 살고 있던 그 동네가 큰 이렇게 도시가 아니었고 시골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가 순수하게 개척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다툼 끝에 마치 오른발 교회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가 하나 둘씩 생겨났다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날의 장면은 교회를 향한 기대보다 실망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제가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님들이 모이는 총회를 가보니 교회에서 싸우던 고성보다 더 크게 막말을 하고 고성이 오가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집사님들이 조금 더 양호한 편이었구나. 목사라고 다르지 않구나. 더 심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바라고 기대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이 정도의 예의와 상식과 어떤 도덕적 수준을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기대하는 바라는 영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세상에 바라는 수준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그 겸손하게 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교만함들을 다 부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이 우리는 서로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나를 주장하고 내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그분을 닮기를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사실 바로 하나님 바로 데려가시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고생시키려고요? 하나님 우리를 너 내 말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부끄러운 구원으로 남겨두지 않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화의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은 바울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표현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또한 이 권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것을 우리는 떠오르는 또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라고 원망했습니다. 만나만 먹다 보니 지겨워서 더 이상 이 만나를 먹기 힘들다라고 하나님을 또 원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실 수 있지 않냐? 왜 하나님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도전합니다. 모세 혼자 이스라엘 지도자 행세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한번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그들이 당을 짓고 팔을 만들어서 모세를 향해서 거스른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모두와 함께 하시는데 너 혼자 왜 이런 지도권을 행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자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지 누가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싫다고 원망하면서 시비를 가리자라고 그린 것이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만약 이런 원망과 시비에 휩싸이면 결국은 교회는 분열의 아픔을 겪고 맙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싸우면 말리면서 여기가 무슨 교회냐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늘상 싸우게 되면. 교회가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말한다고 한들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과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면 세상이 보기에 교회는 어떤 동호회나 계모임보다 못한 집단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툼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로 인해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누군가가 구원은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지 않은가? 혹은 예수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끝까지 내세운다면 그것은 분쟁이 일어나도 그건 용납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 진리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서로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왼쪽 발을 먼저 씻든 오른쪽 발을 먼저 씻든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그건 비본질입니다.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런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교회가 계속 다툰다, 그건 교회가 전반적으로 아직 영적 수준이 너무 어리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법정까지 가서 다툼을 하게 되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죠. 그러나 오늘 성화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자리는 왕의 자녀로서의 명예로운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매일 거지같이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우리의 명예로운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보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옳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네. 아이들이 막 청소년이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게 막 하루 종일 막 PC방 가 있고 이런 모습 보기가 우리가 싫잖아요. 바르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흠이 없고 순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영적 수준이고 성숙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는 것의 의미는 깨끗한 양심, 나무랄 데가 없는 그 상태, 어떠한 죄의 혼합 물도 섞이지 않는 순도 100%의 상태,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는 세속성, 즉 돈을 추구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중요하다라고 그런 인식 속에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불순물이 섞인 신앙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혼합주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혼합주의 영성입니다. 혼합주의인데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서리 집사 네 분을 임명해서 세웠는데요. 여러분, 직분이 교회 안에 계급이 되어 버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하면서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어떤 그런 영적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아예 화장실 청소, 앞에서 주차, 장로님들이 다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섬기는 자다. 그 직분은 정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다라는 것을 아예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섬기도록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보면 이런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있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목에 힘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익의 도구중으로,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사업을 따야 하는 큰 돈이 오고 가는 상황이 생길 때 목사님을 찾아와 안수 기도를 받고 그것으로도 양이 차지 않으면 몰래 점집을 찾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는, 순전하지 않는 신앙, 자기 욕심과 우상으로 가득 찬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질되고 왜곡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드러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오늘 성경은 되어 있는데요. 공동 번역에는, 새 번역에는 뒤틀린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 속에 우리는 세상의 거짓과 악한 풍조에 대해 과감하게 여러분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다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우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려있는 자랑이며 명예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에베소서 5장 8절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죄의 가치관, 죄의 사고, 생각하고 꿈꾸고 행동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우리 그 죄의 결과들을 버젓이 보고 있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이끌어서 성경은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빛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이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우리의 지위이고 우리의 위치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무슨 빛의 자녀야. 지금 내 모습은 너무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지금 내 삶을 봐. 내 신앙을 봐.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작고 초라하게 여기고 영적으로 무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나에게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있고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오늘 우리를 이미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에 여러분 저주가 아닌 축복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망하고 무기력하게 빠져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수고와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아는 집사님과 함께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계시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분이 작년에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너무 큰 일들을 겪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었던 남자분에게 폭행을 당해서 척추뼈 2개가 골절당하고 장애인 판정을 받게 되고 호흡에 곤란이 생기면서 이제 병원에 급하게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MRI를 찍으니까 골절이 2개가, 척추 흉추가 2개가 나가면서 이제 일어서기 힘들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런데 몸은 움직일 수가 없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 하루아침에 건강하던 육체가 장애 판정을 받고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지방의 병원이니까 의사들이 다 일찍 다 퇴원하고 간호사들만 있고, 근데 어느 날 밤에 너무 호흡에 곤란이 생기고 왔는데 간호사를 부를 힘이 없다고 해요. 자기 몸이 움직이지가 않고 어떻게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호흡이 곤란이 생기니까 너무 힘들다. 사경을 헤매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예전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 보혈, 그가 할 수 있었던 이 말, 예수 보혈을 부를 때 하나님이 만져주셨다, 치유해 주셨다라는 그 말이 문득 떠오르면서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입 밖으로는 나올 수가 없대요. 그 힘이 그 말 내뱉을 힘도 없어서. 근데 그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대요.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지금 죽을 수 있는 이 고통 속에서 오직 예수 보혈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자기 심장에 어떤 글씨가 새겨지는 것이 보이더래요. 1번, 2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호흡이,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척추장애로 계속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덧 자기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은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의 지금 30%가 아직 이제 완전한 골절이 아니고 지금 이제 뼈가 조금씩 붙어서 지금 이게 이제 병원에서도 너무 신기한데 그렇게 얘기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두고 제게 기도 부탁차 제게 연락을 왔습니다. 했던 건데 이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했는데 그렇게 자기는 분별력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집사님을 치료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 집사님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계속 찾고 의지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장부터 읽으시라고. 하나님 분명히 집사님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집사님과 통화를 끊고
이 사경을 헤매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만지셨다라는 것을 치유를 경험했다고 한 이 고백한 이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새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를 복으로 만드신 하나님, 이분은 정말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이분 이제는 간증하고 자랑하고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악을, 고통을, 죽음을 복으로,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기쁘죠. 세상에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건진받는 구원받은 인생,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또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이 자녀가 세상에서의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이고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기쁜 것이 뭐 있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바로 그 복음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제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흠없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자신이 전제처럼 마치 나의 피를 쏟아붓는 희생이 있을지라도, 구약의 제사 중에 보면 전제라는 제사가 있는데요. 이 제물에다가 동물의 이렇게 배를 가르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1리터 정도의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게 바로 전제예요. 근데 이 제사를 이끌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희생과 죽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그런 피를 쏟아붓는 희생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 남보다 떡 하나 더 먹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하늘에 연결된 일로 기뻐한다.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성화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쁜 일은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 굳게 붙들려 빛의 자녀로 우리가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어두운 데로 살아가는 자들을 빛으로 우리가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고 바울처럼 이 길을 미리 걸었던 복음 전도자들의 기쁨입니다. 또한 이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의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합니다.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 너의 삶을 봐.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고 이 특권을 행사하시고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